지난주에 9장이 녹음과 편집이 조금 불편한 관계로 오늘 9장부터 같이 10장까지 함께 보길 원해요. 우리가 지금 레위기를 함께 보고 있는데요. 레위기를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왜 쓰게 하셨는지 그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지 이 레위기가 정말 너무너무 소중한 말씀이고 선물이라는 것을 깨닫게 돼요. 모세가 모세 오경을 기록했어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창세기를 기록한 목적은요, 이 세상의 창조주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려주시고 싶었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건데, 그들이 이 땅에서 어떻게 살다가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로 초대받고 입성하는지, 주님은 그것을 위해서 우리에게 또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지만 아담이 하나님과의 첫 번째 언약인 선악과를 따먹은 일로 말미암아 죄 가운데 빠지게 됐어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통치를 받는 거. 하나님의 말씀이 통치될 때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죄를 범한 후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목적, 영원히 이들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하시고 싶어 하셨던 그 뜻을 이들에게 말씀하시고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아담에게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고요. 그리고 아담의 계복 가운데서 셋을 발견해 내시고 또 셋의 자손 가운데서 아브라함을 주님께서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셨어요. 그래서 창세기는요, 하나님의 백성을 언약하시는 내용으로 기록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출애굽기는요, 그 언약한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구원해 내시나. 이 모든 말씀은요, 다 예표예요.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살게 하시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떻게 구원하시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 언약을 기대하고 그 약속을 그 가운데 머물러서 기다리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이루어 주세요. 400년, 430년이 지나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께 부르짖어요.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출애굽이라는 역사적인 일을 통해서 내가 내 백성들은 어떻게 구하나, 애굽의 종살이를 하고 있을지라도 내가 나의 능력으로 그들을 구원하리라. 그래서 출애굽의 사건은요, 어린 양 그 유월절, 어린 양 그 피 사건으로 말미암아 죽음의 천사가 넘어가는 것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해 내세요. 그렇다면 레위기는 그 구원받은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들여야 되는지, 출애굽기가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너희가 나의 백성이 될래?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길 원해? 그렇게 언약한 백성들이라면 이제 성막을 짓고 내가 너희를 만나기를 원할 때, 또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원할 때에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예물로 나오라. 그래서 성막을 짓고 나서요, 번제와 소제와 화목제와 속죄제와 속건제로 나오라 그래요. 출애굽기 40장에 이어서 대제사장 위임식을 해요. 그리고 12지파들이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예물로 나와요. 그러던 과정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잠깐 멈추어서요, 레위기 1장부터 7장까지의 말씀을 기록해 하세요. 바로 8장으로 넘어가야 되지만 출애굽기 40장에서 레위기 8장으로 넘어가고 민수기 7장으로 넘어가야 되지만 주님은 내가 너희의 죄를 해결해 주지 않으면, 너희들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나오질 않는다면 너희들은 죽을 수밖에 없어. 그래서 잠깐 1장부터 7장까지 너희가 하나님 앞에 감사로 나올 때, 예물을 드리고 싶을 때 어떻게 나와야 되는지를 말씀하시는 거. 왜 속죄제 먼저 얘기를 안 하세요? 구원받은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감사로 나오잖아. 구원받은 사람들이 먼저 하나님 앞에 순서가 뭐예요? 하나님, 우리를 용서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래서 번제로 나아가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 희생으로 주님 앞에 드릴 것을 약속하면서 번제로 나아갈 때 그 다음에는요, 삶 속에서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에 감사한다면 내가 삶에서 가루가 되고 으깨져서 체에 쳐서 다시 고운 가루로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삶에서 순종하겠습니다. 나의 모습, 나의 형체가 그대로 있으면 하나님 앞에 드려질 수 없기 때문에 내가 온전한 순종으로 나아가겠습니다. 그래서 소재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온전함으로 나오는 사람들이 하나님과 화목해 되고 그로 말미암아 옆에 있는 이웃과 화목하게 되었을 때 화목제로 나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늘 감사와 늘 순종만 해요? 때로는 또 죄를 지을 수도 있지요. 그래서 속죄제와 속건제로 나오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다 하시고 8장에서는 이 일을 사람들이 감사할 때, 예물 드릴 때, 또 하나님 앞에 죄 용서함 받을 때 직접 나올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은 다 예표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대제사장을 세우시는 거예요. 아론과 그의 아들을 세우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대제사장으로 세우신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대행하고 대리할 수 있도록, 그래서요 아론과 아들들을 세우는 내용이요 8장에 나와요. 총 7일 동안 해요. 7이라는 수는 완전한 수를 표현하기 위해서 사용해요. 7일 동안 모세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7주야를 회막문에 머물면서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에게 행하라고 하신 것을 다 행하고 또 여호와께서 지키라고 하신 것을 다 지키면서 사망을 면할 것까지 말씀하세요. 그래서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다 이 일을 준행해요. 준행한 후에 7일이 끝나고 8째 되는 그날에 드디어 아론이 첫 번째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내요. 자기의 죄와 온 이스라엘 자손들의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속죄의 제와 번제로 나아가고요. 또한 속죄제와 번제와 화목제로 나아가요. 8째 되는 날, 8제라는 말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참으로 의미 있는 날이에요. 아이들을 낳고서요 아들을 낳고 8째 날에 8일째 되는 날에 할례를 베푸라 그래요. 너희들의 생명이 여호와께 있음을 너희가 기억하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희 자손을 번성하게 하여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우실 것을 기억하냐는 거예요. 그 약속을 너희가 믿냐는 거예요. 그래서요 8이라는 수는요 새로운 출발이에요. 이제 드디어 아론을 통해서 새로운 출발을 하게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안식 후 첫날에 부활하신 것도 같은 맥락이에요. 모든 것이 다 예표예요.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그 한 가지 한 가지를요 그냥 무의미하게 역사하시는 것이 없어요. 이 모든 새 역사가 무엇으로 시작돼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부활의 날로 인하여 새 역사가 시작하는 거예요. 그것을 가르쳐 주시려고 대제사장이 위임 받고 나서 세워진 그 날, 이제 새롭게 새 출발하면서 하나님 앞에 제사로 나아갈 때에 자기의 죄와 백성들의 죄로 나아갈 때, 물론 아론은 자기의 죄가 있기 때문에 자기의 죄로도 속죄제와 번제로 나아가요.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이 세상의 모든 죄인의 그 죄를 짊어지시고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그 큰 일 행하심을 이루어 드려요. 레위기 9장에서 8째 날에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장로들을 불러요. 아론에게 말하지요. 속죄제와 번제를 가지고 오라고요. 이스라엘 자손에게도 말해요. 속죄제를 위하여 순념수와 번제를 위하여 송아지와 어린 양, 또 화목제를 위하여 수소와 순양을 가져오라고, 또 소제물로도 주님 앞에 소제로도 나가라고. 왜요? 왜 이렇게 나오라 그래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냥 우리 뜻대로 우리 내키는 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어요. 우리 방법대로 나가면요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나시질 않아요. 아직 우리의 영이 열려서 하나님을 뵙지 못했어요? 그렇다면 아직 우리의 방법대로 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구원을 하실 때 자기의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실 때 하나님께서는요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하세요. 그래서 그 이름이 예수잖아요. 어린 양을 예표하기 위해서 6월절 출애굽
애굽에서, 죄악 가득한 애굽에서 구원해 내실 때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로 말미암아 구원해 내겠다. 그러고서요 인도해 내셨어요. 지금 시내산에 올라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성막까지 지었어요. 이제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순종하며 제물 드리고 나오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성막을 만드신 그 본연의 뜻을 하나님께서 나타내 주시는 거예요. 뭐예요? 내가 너희와 만나리라. 여러분들 이 만나는 게요 허구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이거는 실제예요. 실제예요. 어떨 때 만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순종하고 나오면 하나님께서 만나서 말씀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만나서 말씀하시겠다는데 그거는 그냥 말씀하시는 거지. 아니에요. 실제예요. 실제. 구약에서도 실제로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말씀하셨고요. 신약에서도 여호와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말씀하실 때 성령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것이 생각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선포함으로 예수 증인으로 삼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실제적으로 나타나시게 하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힘을 다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야 돼요. 물론 그 힘을 다해서 순종해도 완벽하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그거를 구별하실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준행한다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이 받으시진 않아요. 하지만 그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 얘네들이 지금 온전한 마음으로 자기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의 순종으로 나오는구나. 그것에 대한 증표로 하나님께서는 불을 내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나타날 것을 알기 때문에 너희들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가지고 나와. 왜냐하면 오늘 여호와께서 너에게 나타나실 것이야. 모세는 믿는 거예요. 순종한 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만나는 게 목적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반드시 나타날 걸 알기 때문에 너희가 이대로 순종해. 그러니까 정말 명령한 모든 것으로 회막 앞에 가지고 나온 거예요. 아론도 순종하고 장로들도 순종하고 모두가 다 순종한 거예요. 순종한 걸 보니까 이제 더 확증이 되는 거지요. 그래서 레위기 9장 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모세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너에게 하라고 명령하신 것이니 여호와의 영광이 너에게 나타나. 반드시라는 단어가 여기 들어가 있어요. 반드시. 왜요? 하나님께서는 약속한 대로 우리가 준행하면 하나님께서 나타나신다고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아론이 속죄제와 번제로 드려요. 명령한 대로 다 해요. 아론이 제단에 나아가 행한 모든 일이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 같았다고 9장 8절에서 말씀하세요. 또한 백성의 예물을 드릴 때요 속죄제의 염소와 번제물, 송아지와 어린 양을 다 드려요. 소제도 드려요. 화목제도 드려요. 수수와 순양으로 다 잡아요. 어떻게 했대요? 18절에서 모세가 명령한 것 같이 했대요. 이제 명령한 것 같이 다 했어요. 이제는 대제사장으로서 모세도 함께 백성을 향하여 축복하는 일만 남았어요. 그 축복을 어떻게 하겠어요? 어떤 내용으로 축복하겠어요? 민수기 6장 24절로 26절까지 가르쳐준 그 축복을 그대로 하나님 앞에서 기도한 거예요. 민수기 6장 24절로 2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우리는 세상에서 무엇을 먹고 하나님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그게 복인 줄 알아요? 아니에요. 아버지가 자녀를 쳐다보고 있는다면 자녀가 언제 아버지 엄마 앞에서 대면하여 봐요? 죄 짓는 동안에는 대면하여 볼 수 없어요. 하지만 죄가 해결함 받고 죄가 용서함 받은 다음에는 그 다음에 대면하여 볼 때 보기만 하면 필요한 모든 것들을요 부모님들이 알아서 해결해 주세요. 그렇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셔 너희를 지키는 것 주님께서 다 지켜주신다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는 것 필요한 모든 것을 주신다는 거예요. 너에게 그 얼굴을 향하여 드시면 너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평강이라는 것. 평강이라는 것. 그래서 이 기도의 내용이요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이루어지는 게요 요한복음 20장에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날에, 안식 후 첫날 부활하신 그날 저녁에 제자들이 두려워서 문을 닫고서 꽁꽁 숨어 있을 때 주님께서 그 가운데 나타나셔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첫 번째로 그 복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한 번만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21절에서 또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거보다 더 큰 복은 없어요. 여러분들 세상의 것을 다 가지고 있으면 뭐예요? 평강이 없기 때문에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얼마나 많이 봐요. 그런데 이 세상 거 아무것도 없어도, 세상과 나는 간 것 없어도 오직 구속한 주만 보이는 그 예수로, 성령으로 충만할 때는요, 평강이 넘치는 거예요. 순교의 현장에 있어도 두려움이 없는 그 자리, 그 모습, 어떨 때요? 주님이 함께 하실 때. 언제 평강해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얼굴에 빛을 비추어 보실 때, 그 얼굴을 향하여 우리를 바라보고 계실 때에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평강이 있다면 지금 주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는 거예요. 하지만 평강을 여러분들이 잃었다면 죄 가운데 하나님과 우리의 막힌다. 죄 외에는 하나님과 우리를 막는 어떤 것도 없으니까요. 죄의 문제를 해결하셔야 돼요. 주님께서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대제사장을 세우셨어요. 구약에는 복잡한 일로 말미암아 나아가지만 주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로 말미암아 평강도 주시고, 또 예수님이요 20장 22절 보니까요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래. 이제는 성령을 주셨어.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여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뜻을 준행할 수 있어요. 그래서 레위기 9장 23절에도 축복할 때에, 이날이 여덟째 날이에요. 여덟째 날 축복할 때에 여호와께서 약속하신 대로, 레위기 9장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제단 위에 번제물과 기름을 사른지라 온 백성이 이를 보고 소리 지르며 엎드렸더라. 불이 나왔다는 거. 불이 성령의 불에 대한 예표예요. 불의 혀같이 갈라진 그 모습으로 그 오순절 다락방에서 성령이 임하셨던 그 불, 주님께서 성령으로 임하면요 번제물과 기름을 다 살라요. 우리의 죄를 위임해서 죽어진 그 제물들, 그 번제단 위에서 모든 제물이 다 살라져요.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책망하세요. 다 사른 다음에 우리를 예수의 보혈로, 예수로 인도해 주시는 거. 성령님은요 우리를 예수로 이끌어 주시는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때 제단에 주님께서 불로 임해요. 이 말씀은 뭐냐면요, 드디어 여호와의 영광이 온 백성에게 나타나요. 출애굽했을 때요, 그들은 지금 하나님이 누군지 몰라요. 여호와가 누군지도 몰라요.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애굽을 징별하시는 걸 보니까 이제는 방법이 이 방법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순종하면 나와. 출애굽에서 세상의 죄에서 구원하는 것도 어린 양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피라면요, 과정 가운데 성막을 짓고 이 모든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올 때 이것도 너희들이 말씀대로 준행하면 내가 불로 너희들에게 나타나 보이시겠다는 것. 불로. 이거는요 하나님께서 온 인류 역사에게 행하시는 일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리고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떻게 구원하시나. 모든 세상의 창조와 구속의 모든 계획은 성부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 성부 하나님이 모든 것을 이루시는 것. 하지만 그 일들 가운데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실 구속사가 계시는 것. 그 구속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내셨다면 이제는 너희 능력, 너희 방법으로 하지 말고 내 말씀대로 나온 자들을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불로 내리시는 거예요. 이제는요 주님께서 이 여호와의 불로서만 나아가면, 그 말씀만 순종하면 주님께서는 또 만나주시고 또 말씀하시고 또 만나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여겨주시며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성부, 성자, 성령께서 하나님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향하여 이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예수는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의롭게 하시는 마침표가 되셨지만 그것을 누가 가르쳐 주세요?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늘 성령의 불이 번제단 위에 있는 거예요. 이제부터는 그 불을 꺼지지 말게 하시는 거예요. 그 불로 하나님 앞에 분향단에도 나오고 모든 죄도 그 불로 용서함 받고. 그래서요, 성령의 불은 우리의 죄를 늘 깨달아 회개케 하고요. 그래서 결국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까지 세워져요. 그 세우시는 역할을 성령께서 하세요. 그런데 그 성령의 불을 우리가 소멸하거나 우습게 생각하거나 그 하나님께서 주신 불 외에 다른 불로 들이다가는요, 죽는 일이 있다는 것을 레위기 10장에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10장 1절, 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유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예. 아니, 왜 이 불로, 여호와께서 명하신 불로 분향하라고 얘기를 하는데 왜 나답과 아비후는 다른 불로,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아 왜 분향을 했을까요? 이들에게 하나님께서는 특혜를 줬어요. 출애굽기 24장 보면요, 그 피 언약을 할 때 모세에게 특별하게 아론과 나답, 아비후 70명의 장로들을 불러 올라오라 그래요. 그래서 함께 여호와께로 올라와서 경배하게 해요. 그 과정 가운데에 언약 의식을, 피 의식도 하고요, 서면으로 써서 글로 남기는 의식도 다 해요. 이 대대적인 언약이 끝난 다음에 25장에서 성막을 지어달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때 대제사장 아론과 제사장 이 4명, 아들이 4명이 있잖아요. 그 중에서 나답과 아비후를 불러 올라오라 그래요. 그래서 그 영광스러운 자리에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친히 봐요. 그 앞에서 같이 먹고 마셨다는 내용이 출애굽기 24장 9절로 11절에 그대로 나와 있어요. 모세와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인이 올라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보니 뭘 봤대요? 그의 발 아래는 청옥을 편듯하고 하늘같이 청명한 그 영광의 모습을 봤어요. 하나님이 그들을 존귀한 자들이라 명명해 주셨어요. 하나님을 보면 다 죽는데요, 하나님을 봐도 죽지 않은 걸 보니까 이위 되신 하나님인가 봐요. 그런데 그 가운데서 그들은 그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셨다는 것.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이 은총을 베풀어 주셨어요. 근데 이것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총이라 생각하지 않고 자기의 특권 의식이라 생각한 거예요. 권위 의식이라 생각한 거예요. 분향단에요, 한 사람만 들어가서 분향해도 돼요. 근데 무슨 일인지 정신이 없었나 봐요. 그래서 결국은요, 명하시지 않은 다른 불로 들이다가 죽어요. 오늘 본문에서는 나답과 아비후가 죽어요. 근데 우리가 성경을 또 보면요, 여호수아서를 보면 아간이 죽어요. 사도행전을 보면요,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죽어요. 조금 당황스러운 죽음이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전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총이 충만할 때, 하나님께서 알만한 모든 은혜를 보여주셨는데도 하나님의 말씀에 준행하지 않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 뜻, 내 방법, 내가 더 중요한 사람, 나를 위해서 내 생각대로 움직이는 사람들 다 죽는다는 것을 공통적으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런 상황 가운데서 모세가 아론에게 얘기해요. 조카가 죽었고 아론에게는 아들이 죽었잖아요. 얼마나 충격적인 일이에요. 그런데 모세는 하나님의 그 변하지 않는 마음을 아시는 거예요.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겠고, 그래서 불이 임해서 온 백성들이 그 여호와의 거룩함 앞에 다 경배했잖아요. 주님을 사모하는 자들에게는 주님께서 거룩함으로 나타내세요.
온 백성 앞에 내 영광을 나타내신대요. 그렇다면 점점점 무슨 말이에요? 이들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거를 아는 아론이 잠잠해요. 잠잠해요. 똑같은 말씀이 사무엘상에 나와요. 주님께서 엘리야에게 말씀하세요. 엘리도 제사장이에요.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서는 은혜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나답과 아비후, 이 사람들 처음부터 저주할 사람이고 버린 사람들인데 하나님께서 쇼하시려고 모세에게 특별하게 초청하라 그래요? 아니에요. 주님은요, 하나님께서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제사장으로 세우시며 이 백성들을 이끌어 가시려고 큰 기대를 하시며 정말 기쁜 마음으로 이들을 세우시고 이 일을 진행하시는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주님을 무시한 거예요. 주님을 존중하지 않은 거예요. 멸시한 거예요. 그러니 주님께서 그렇다면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그래서요, 엘리의 집안의 자손 가운데 노인이 하나도 없게 하는 날이 이른대요. 그래서 결국 그 거룩한 제사장 직분을 잃게 돼요. 왜 그랬대요? 왜요? 어떤 죄로요? 그 아들들이 하나님 것을 하나님한테 드리기도 전에 먼저 먹는 거를 다 본 거예요. 왜 너 아들들 살찌게 하냐? 그 모든 것을 다 본 그 엘리, 그가 아는 죄악 때문에 그것들을 금하지 않는다는 거. 하나님을 향하여 저주하고 막말을 해도 그것을 금하지 않았다는 것. 그것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었던 것처럼 똑같다는 거예요. 아론은 이 모든 아들들의 상황을 알기 때문에 잠잠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 나답과 아비후는 죽었지요. 이거를 제사 지내다가 죽었으니까 시신을 처리해야지요. 그래서 모세가 사촌에게 너희 형제들 메고 나가라 그래요. 진영 밖으로. 그런데요, 5절에 보니까 그들이 나와서 모세가 말한 대로 메어 나가는데요, 그 모습을 기록해놨어요. 그들을 옷 입은 채 진영 밖으로 메어 갔대요. 아니, 여호와의 불이 나와서 여호와의 불이 삼켜서 죽었다면 어떻게 돼야 돼요? 얼마나 강력한 불이겠어요? 다 타야 되지 않아요? 여러분, 사람이 타서 죽으면 이 옷이 다 글러서 타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불은 세상의 불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불이 그들을 삼켰기 때문에 옷도 그대로고 몸도 그대로고, 그래서 그들을 옷 입은 채로 진영 밖으로 메어 나갔다는 거예요. 일단 시신이 처리가 된 다음에 아론이 얼마나 슬프겠어요. 그 아들들도 엘르아살과 이다말도 이 황당한 사건 가운데 무엇을 어떻게 할 줄 몰랐을 거예요. 슬픔으로 통곡을 할 수도 있었겠지요. 그때 모세가 분명하게 얘기해요. 너희 머리 풀거나 옷을 찢지 말라고. 왜요?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있다는 것을 믿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들도 나답과 아비후도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라는 걸 우리가 받아들인다면 그들의 죄 때문에 슬퍼야 돼요. 그들이 죽은 것을 애도하는 거는요, 그 사람들이 행한 일을 옹호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떠한 사태가 일어날 수 있어요. 근데 죽은 사람들을 향해서는 애도를 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왜요? 이 모든 일에 주관자가 하나님이시라는 걸 안다면 하나님이 그렇게밖에 할 수 없었던 게 얼마나 가슴 아프실까? 하나님은 지금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대제사장과 제사장으로 위임하면서 정말 설레이는 마음으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 지을 때마다 또한 감사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이들이 이 모든 수고를 하겠지? 그런데 이들을 2명을 잃었다니까요. 아론이 잃은 게 문제가 아니에요. 이 땅에서 부모, 자식, 형제로 산다는 거요, 하나님께서 주신 분복이고 하나님께서 주신 관계예요. 하나님이 가장 통탄해 하시고 하나님께서 가장 마음 아파하신다는 거 알아야 돼요. 그래서 뭐 때문에 너희가 슬퍼하라는 거예요. 만약에 너희가 이 사람들이 죽은 것으로 너희가 슬퍼한다면 너희는 죽을 것이 똑같이. 왜?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너희가 반박하고 불평하는 표현이기 때문에. 하지만 너희가 정말 슬퍼할 거면 여호와께서 치신불로 말미암아 슬퍼하라 그래. 치신불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치실 수밖에 없었던 그 심정을 너희가 헤아려서 회개하는 것은 괜찮아. 그 외에는 안 돼. 그러면서요, 관유가 너희 가운데 있으니 혹시 거룩함을 위해서 또 다시 한번 재정비할 거면 너희들이 나가지 말고 이 안에서 관유로 다시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래서 죽음을 면하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그대로 모세의 명령대로 이들이 따라요. 그리고 나서 8절에는요. 여호와께서 처음으로 아론에게 직접 말씀하시는 내용이 있어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회막에 들어갈 때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래요. 그래서 죽음을 면하래요. 무슨 얘기예요? 나답과 아비후가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고 들어간 것으로 말미암아 죽었다는 것을 아는 거예요. 이 얘기를 모세가 만약에 한다 그래봐요. 아무리 맞는 이야기라도요. 해야 될 말이 있고 하면 안 되는 말이 있어요. 모세가 할 수 없었던 말. 하지만 주님께서는 아론을 직접 위로해 주시기 위해서 처음으로 아론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가슴이 아프시고 그 마음으로 전했겠어요. 너희가 절대로 회막에 들어갈 때는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마. 그리하여 죽음을 면해. 이것은 너희의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래요. 만약에 우리가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여긴다면 우리가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면 안 돼요. 그래서 로마서 13장 13절에도요. 너희가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래. 왜요? 술 취하면 방탕하게 되는 거예요. 술 취하면 음란하게 되고 호색하게 되는 거예요. 다투고 시기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직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 옷 입으면 세상 방법 따라 가지 말고 육신 방법, 정욕 따라 살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5장 18절에는 술 취하지 말라고 또 말씀하세요. 이는 방탕한 거래요. 술은요 취하게 돼요. 술에 잡혀서 그 능력으로 그 생각대로 분별하지 못하는 거예요. 똑같이 취한다면 너희가 성령에 붙잡혀서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께서 행하시는 일 가운데 주님의 뜻을 이행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술 취하면 너희들이 분별하지 못하는데 만약에 성령에 충만하면 너희가 에베소서 5장 17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그랬을 때 갈라디아서 5장 16절 같이 있습니다. 내가 이루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아멘. 다 같은 맥락이에요. 레위기 10장 10절 같이 있습니다. 그리하여 너희가 거룩하고 속된 것을 분별하며 부정하고 정한 것을 분별하고. 그래서 레위기 11장부터의 말씀이 그대로 나와 있는 거. 11장부터 15장까지는요.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시는, 특별히 아론에게 말씀하시는 거. 그래서 아론을 통해서 정한 거, 부정한 거, 거룩한 거, 속된 것을 계속 11장부터 나눠서 말씀하세요. 그리고 또 나 여호와가 모세를 통하여 모든 규례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르치겠대요. 그 말씀이 16장부터 27장까지의 말씀인데 16장은 대속죄예요. 너희가 1년에 한 번씩 아론 너가 지성소까지 들어가. 그 말씀을 하세요. 그 일을 준행하는 거는 아론이에요. 16장 1절 보니까요. 아론의 두 아들이 여호와 앞에 나가다가 죽은 후에, 지금 요 시점이에요. 그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냐가 16장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16장부터 27장까지는 모세를 통해서 행하시는 일이에요. 그러면서 지성소에 너희가 들어갈 때에 아무 때나 돌아오지 마. 그리하여 죽지 않도록 하라. 이 말씀을 또 하시고 또 하시는 건 뭐예요?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아가지 않고 포도주, 독주 먹고서 정신없이 나아간 거예요. 그래서 죽었다는 것을 암시적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이 다 맞춰진 후에 이제 모세가 아론과 그의 남은 아들 엘르아살, 이다말에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 백성들의 속죄제물, 그 화제물과 소제에 남은 것 중에 너희들이 먹어야 될 그 분보 너희가 먹어. 이런 거. 하지만 이거 먹을 때도 누룩 넣지 말고 먹어. 이제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너희가 순종해. 하나님께서 너에게 따로 떼어준 그 제물, 제사장들에게 떼어준 그런 분깃이 있잖아요. 그거를 먹으라고. 그러면서 흔든 가슴, 들어올린 뒷다리, 이런 다 깨끗한 곳에서 먹으라고
하나님께서 수고한 자에게 소득으로 주신 것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이렇게 다 말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속죄제로 드린 염소를 찾으니까 없는 거예요. 이미 불살난 거예요. 얼마나 화가 나요. 아니 이거는 너희에게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구별해서 분복으로 소득으로 주신 건데 왜 이거를 불살랐냐고.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였냐. 왜냐하면 지금 모세가 이렇게 화를 내는 이유는 지금 이 시기가 어떤 시기라 그랬어요? 성막을 짓고 나서 민수기 9장에 나오는 그 두 번째 유월절 그 사이에 1월 1일에 성막이 지어준 후로 1월 14일까지 그 사이에 있는 일이잖아요. 그 가운데 7일 동안 대제사장 위임식하고 8일째 되던 날 아론이 하나님 앞에서 첫 번째로 제사로 나아가고 그리고 나서 요 3, 4일 있는 요 시간에 나답과 아비후가 죽은 거잖아요. 14일 동안의 사이에 또 어떤 일이 있냐면요. 이 12지파가 각각 지파들이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 게 있어요. 지파들의 지휘관들, 그 족장들이 나와서 하나님 앞에 지금 염소로 속죄 제물을 드리는구나. 이것을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속죄 제물과 번제물을 받았다는 것을 어떻게 답례를 하고 어떻게 화답을 해요? 하나님이 받으셔서 그것을 다시 요제로 제사장들에게 주면 그것을 먹음으로 말미암아 백성들의 모든 죄를 용서해 준다는 제사가 마침표가 찍혀지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이 회중의 죄를 담당하게 하여서 속죄 제물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먹으라고 했는데 그것을 먹지 않고 불살랐다고 하니까 너희 왜 이 제사를 끝까지 순종하지 않았냐고 그렇게 노한 거예요. 그 피는 성소에 들어오지 아니하는 거예요. 자, 이거는 무슨 말이냐면요. 분향단 단뿔에 뿌리는 죄는요. 제사장의 죄와 온 이스라엘 회중의 죄. 그런데 제사장과 이스라엘 온 족속의 죄가 아닐 경우에 족장들의 죄나 평민들의 죄일 때는요. 그 속죄제를 하나님 앞에서 주신 그 분복을 먹는 걸로 마무리를 해야 돼요. 그래서 레위기 10장 18절에 그 피는 성소에 들어오지 아니하는 거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이 제물을 거룩한 곳에서 하나님의 명령대로 먹었어야 했다. 다시 한번 짚어주는 거예요. 그런데요. 아론이 모세에게 대답을 해요. 뭐라고 대답하냐면 오늘 그들이 그 속죄제와 번제를 여호와께 드렸어도 이런 일이 내게 임하였거늘. 오늘 내가 속죄제물을 먹었더라면 여호와께서 어찌 좋게 여기셨으리요. 무슨 얘기예요? 나답과 아비후가 제사를 지내는 과정 중에 죽었어요.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하신 다른 불로 올려드리다가 죽었어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 제사를 지금 기뻐하시지 않는 거예요. 하다가 지금 멈춰진 거예요. 그런데 이 사건이 있었는데 이것을 먹는다? 아니 백성들이 나답과 아비후가 다 죽은 거를 봤는데 이것을 먹는다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받으셨다는 것으로 백성들이 기뻐할까요? 그게 아니지요. 그러기 때문에 아론은 뭐라고 생각했냐면 이것을 제사장의 죄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다 태워서 올려드린 거예요. 그 중심의 마음을 아론을 통해서 듣고 나니까 모세가 2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모세가 그 말을 듣고 좋게 여겼더라. 아멘. 우리가 때로는 모든 것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준행해야 돼요. 그거는요 커트라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커트라인이라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커트라인이라도 지키라고 율법을 말씀하시고 레위기의 모든 말씀을 하세요. 그런데 정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내가 깨달아 안다면 이제는 불평이 없고 하나님 앞에 더욱더 온전한 마음으로 회개로 나아가는 아론의 모습을 보는 거예요. 그랬을 때 하나님도 그 속죄의 죄를 다 받으시고 또 모세도 그 옆에서 좋게 여기며 이 대제사장과 제사장으로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의 모습을 우리가 레위기 10장에서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 아론에게 말씀하신 거룩한 것, 속된 것, 부정한 것, 깨끗한 것을 구별하는 말씀을 11장부터 15장까지 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레위기는요.
구원받은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야 할지 그것을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어느 성경보다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준행하는 주님의 자녀로 살아드리는 저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아멘.